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7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던 이야기는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도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일이기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명령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즉 우리의 삶에서 일상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눈 기억이 있죠.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딱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에 1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시작이 되며 흔히 우리가 아는 그 3년의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13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14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분량을 생각해 보면 이 일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무척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에서 기록된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 즉 예수님의 태도나 기도하심,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겪을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부터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
셋째 날의 일들을 묘사하는 오늘의 마가복음 본문 이야기는 두 이야기가 엮여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권력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마가복음의 거의 초반부인 3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였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전을 정화한 이후로 역시 계속해서 그들은 궁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계속해서 이들은 방도를 찾아보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그들에게 넘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긴장감 흐르는 이야기 속에 오늘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도대체 이 여인이 한 일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길래 이토록 칭찬하셨을까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붙잡혀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예고하셨듯이 순환과 죽음의 그림자는 이미 예수님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제대로 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 하고 서로 다투다가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환 예고 후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자리씩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직접 앉아 계시던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하시는데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오히려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길을 걸어왔지만 서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죽음의 길까지 걸으시며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지시면서 섬기신 그 예수님의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놀랍게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아무도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모두 도망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성경에서 보통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대제사장이 왕을 임명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말이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기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이튿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었던 몸에 향유를 바를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앞으로 그런 일들이 다 실제로 일어날지를 알고서 이 비싼 향유를 부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따지면 이 1년 연봉에 가까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로지 이 여인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어떤 길을 간다는 것인지 알았으며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대가로 돈을 챙기기에 앞장서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으로 엄청나게 비싼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명령하는 메시아, 명령하는 왕이 아닌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낮은 곳에서 섬기고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새로운 메시아가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이 예수님의 이름이 기독교가 세상에 전파될 때 함께 퍼져야 할 바로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에 공감이 일정 부분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여인이 한 일이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섬김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만의 문제를 넘어서 정말로 낮은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나누려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복음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부디 어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치인들이 자신들만을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지역구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아픔의 사건들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겪게 될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올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우리가 고난과 죽음 앞에서 왜 좌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섬기고 나누는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히 바라보고 섬김의 봄을 보여준 이 여인의 행동을 본받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유다의 모습과 세상적인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참된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역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똑바로 알아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로 세워진 나라의 일꾼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나라는 많이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세상 곳곳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들의 해결을 위해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위정자들과 봉사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